이번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는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번에 걸쳐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바리새인, 유대 무리들, 제자들, 그리고 빌라도가 십자가의 주범이었고, 이어서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 스스로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 교사를 몇 년 했는데 경신고등학교라는 아주 언더우드가 세운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그 학교에 아주 제가 참 좋아하면서도 좀 특이한 교목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보다 한참 선배시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어떤 신학자의 표현을 빌어서 좀 엉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으니까 자살하신 것이 아니냐. 그 당시에 이 사회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런 자살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으로 보지 말자. 그런 취지에서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뭔가 신학을 좀 이렇게 비틀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전혀 합당하지 않은 말장난이고 아주 불경스러운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주도된 것을 보게 돼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사전에 그를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목적을 이뤄요.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해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형을 언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결국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재판석에서 이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빌라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최고 권력자다. 이 유대 땅에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다. 너희들의 생명이 내 손에 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우리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면서 보면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거대한 권력 구조 안에서 우리는 참 초라한 존재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말대로 그야말로 예수는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라가지고 아주 힘없는 존재.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 권력자들에 의해서 붙잡히고 정죄당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전혀 다른 현실을 보게 하는 힘이 있어요. 뭔가 세상이 이성과 권력에 의해서 굴려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세상 이면에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진짜 현실이 있음을 우리가 하여금 보게 해줍니다. 이 세상은 저절로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자연과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저절로 굴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보이는 세상 뒤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존재가 계십니다. 그가 친히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가 만드신 이 세상을 그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가 바로 세상의 주관자시고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빌라도가 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9장 11절에 보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예수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 빌라도가 아니라 이거예요. 위에서 그에게 그 권한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가 죽이고 살리는 것이다. 그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빌라도가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인간을 대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또 다른 각도에서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요. 이 십자가 죽음의 진짜 주체가 누군가, 누가 그를 정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가? 그것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입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강요돼서 죽임을 당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는 완전한 자유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그에게는 죽을 권세도 있고 죽지 않을 권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권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의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 이거죠. 이 세상에 지금 가득 차 있는 죄를 대속하겠다 이거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분이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권능과 영광과 존귀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다시 말하면 육신을 가진 모습으로 성육신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더니 마침내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선택이고 그분의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그의 목적과 사명은 죽는 것입니다. 그는 죽어야 합니다. 그는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낮아지고 낮아져서 결국 자기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요, 다 누구나 이 생에 대한 강렬한 본능을 갖고 있어요. 사람 누구나 다 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죽음과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죽음이 오면은 우리는 회피해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생명을 좀 더 연장해 보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사는데 사는 것도 그냥 사는 것도 쉽지만 그 앞에 이 잘자가 붙으면 더욱 힘들죠. 잘 살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좀 잘 살기 위해서 그 앞에 또 남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더 힘들죠.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바둥대며 산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보면은 그 앞에 또 남보다 다 붙어 있어요. 남보다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한평생, 한 인생 살아가는데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암암리에 담겨져 있는 생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칩니다. 살기 위해서 아우성치는 우리들의 모습을 여기 12제자가 보여줘요. 그들은 항상 누가 더 높은가 여기에 예민해 있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종종 서로 다툽니다. 싸웁니다. 말싸움합니다. 뭐 주먹질까지 안 하겠지만 말다툼하는데 그 말다툼하는 제일 중요한 소재가 뭐냐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싸워.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신임을 좀 더 많이 받아가지고 더 높은 자리를 얻고 싶어 합니다. 자,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여기서도 그 앞부분에 보면은 거기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형제인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마리아의 도움받아서 예수님에게 우의정과 좌의정 자리를 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옆에서 보는 제자들이 이 먼저 선수치는 모습에 분개합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다 이거죠. 자, 예수님은 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살려고 하는 자의 삶과 죽으려고 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방의 권력자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지배를 하고 고관들이 권세를 부린다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누구나 다 남을 부리는 주인이 되고 싶고 많은 사람을 지배하는 상관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너도 머리가 되라, 머리가. 그래서 네 밑에 많은 사람을 좀 지휘하고 부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 높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교육도 받지만 우리들 속에는 되도록이면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더 많은 힘과 권력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이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거꾸로 죽으려고 하십니다. 그는 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아예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지배를 받는, 부리는 자가 아니라 부림을 받는 종으로 오셨어요. 성육신 그 자체부터 모든 것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불편한 자리에 서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종이라는 것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당시에 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종이 뭡니까? 그야말로 사람들이 싸고 어질러 놓은 거, 지저분한 거, 그걸 치우는 거예요. 주인이 손님들을 불러가지고 파티를 열고 맛있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쏟고 어지르고 한 그 모든 것을 누가 치웁니까? 결국 종이 치우는 거예요. 그들이 나쁜 짓을 저질러가지고 맞아야 할 그 매를 주인이 안 맞고 종이 대신 맞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수치를 당해야 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대신 종이 거기 가게 하는 거예요. 비방받아야 할 자리에 대신 그가 가서 돌을 맞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주와 책망의 화살도 그가 대신 맞는 것입니다. 이게 종의 역할이에요. 마지막에는 그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종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종의 자리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기 28절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온 것이다.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면 남을 부려먹고
좀 더 많은 힘과 권세를 가지고 편안하게 살까?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권모 쓸 수도 쓰고 남도 짓밟고 해가지고 올라가려고 하지만 내가 온 거는 종이 되기 위해서 온 거다. 섬겨서 마지막에 가서는 내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성물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에게는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었지만 그는 불어 죽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그가 힘이 없어서 유대 병정들에게 붙잡힌 게 아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힘이 없는 줄 아느냐. 12군단 12,000명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힘 없는 자로 그들에게 붙들려 감을 택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뜰에 사람들이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가고 싶겠어요? 또 우리가 다 자기를 환영해주고 존중해주고 아무개님 님자를 붙여가면서 환대하고 그리고 중요한 주인같이 모시는 그런 자리에는 가고 싶죠. 나를 영접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자리에 가고 싶죠. 그런데 대제사장의 뜰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 편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그를 공격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 주님은 가시는 겁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 자기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가지고 거짓말로 그를 거짓 증거해서 고소를 하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했습니다. 조롱받고 비난당하고 심지어는 손바닥으로 얻어맞았어요. 저들이 힘이 세서 당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들보다 약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스스로 이 천하고 힘든 자리를 자청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죠. 빌라도가 그에게 말했어. 왜 너는 아무 변명을 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 이처럼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고 있는데 왜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느냐. 왜 너 자신을 변호하지 않느냐. 정말 이상하구나 라고 했지만 주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온이라고 하는 그 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무지막지한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그 살점이 그야말로 후벼 파지는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들의 업신여김과 조롱을 묵묵히 참고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서 두 손과 두 발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그의 좌우에는 진짜 나쁜 놈들, 진짜 사람을 죽이고 극악한 죄를 지은 그런 강도들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들과 똑같은 수준의 그야말로 인간 말종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아래서는 유대인들이 그를 끊임없이 욕하고 비방하고 멸시하는 가운데 그는 6시간을 매달려 계시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탄식하면서 엘렐리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죽으셨습니다. 정말 너무도 비참한 죽음이었고 그 이상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런 비하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그가 힘이 없어서 끌려온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택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못 박은 것입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서야 할 그 수치와 치욕과 고통과 저주의 자리에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가 종이 돼서 나를 대신해서 그가 그곳에 서가지고 나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자신을 저주하고 괴롭히고 대적하고 멸시하는 무리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를 우리는 잊을 수 없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세상에 가장 사악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 기도를 드리셨어요.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이 고난을 자처하셨기 때문에요. 그것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오늘 고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종이 되어주시고 나를 섬겨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그런 섬김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인된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서야 할 그 고난의 자리에 대신 서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됐어요. 정말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착하게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 하나도 없다 라고 하나님 선언하시는 그런 의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는 거룩한 자야 하면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이 땅에서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어마어마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온팡 모든 걸 다 뒤집어쓰고 다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뒷짐지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냥 그를 믿음으로 이런 큰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는 값없이 은혜 받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려고 하는 삶을 살지 말고 죽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라. 나처럼 섬기는 종이 되어서 살아라. 여기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권력과 힘을 가진 자가 되려고 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에게 당신께서 가신 길, 그 섬김의 길, 종의 길, 그것을 따라오기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이 유명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읍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뭐냐면 살려고 하지 말고 죽으려고 해라. 세상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세상 어떻게 하면 좀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세상 어떻게 하면 좀 성공하며 살 수 있을까? 여기 골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죽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살라 이거죠. 그러면 진짜 살게 된다. 살려고 하면 죽는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사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시고 모든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 살려고 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쫓아가면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이게 너희가 영광을 얻는 길이다.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되 내가 한 것처럼 너희 자신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의 표면서 동시에 은혜 받은 자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고난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